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로마 시대 유명한 호민관 글라크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들으면서 모든 사람의 칭송받았던 글라크수. 그 사람은 일찍이 부모를 열어서 편무수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저기면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이 그 글라크수를 잘 양육을 하죠. 근데 오늘 그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그 부인이 사는 그 집에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뭘 자랑합니까? 요즘은 명품백을 자랑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좋은 목걸이도 자랑하고, 아마 여기 모였던 사람들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 시대 귀족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루비 반지도 자랑을 하고 좋은 목걸이도 자랑하고. 그런데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 얘기만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립니다. 여러 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보석 많잖아요. 이 큰 부잣집인데 능력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보석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않고 있습니다. 자꾸 보여다 재촉하니까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보배는 나의 이 두 아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 재물, 보석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보물이 뭡니까? 가장 보석이 뭐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교훈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지혜롭고,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중동 근간에 여러분 가장 큰 나라의 제왕이 되었고, 여러분 쾌락도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 만큼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자왕은 더 많이 있었죠. 그쵸? 하여튼간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은 자기의 앉는 의자가 전부 다 금으로 쌓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지혜롭지요, 능력이 있지요, 왕이지요. 그가 모든 재물과 이 땅 쾌락까지 다 누려봤던 사람이, 그가 인생의 삶을 쫙 내리면서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땅에 내 인생의 성공된 인생은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헛되도다. 본인이 왕이 돼서 해보고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도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정말 남북이 오래간만에 같이 정상이 만나서 담화를 나눴습니다. 좋은 결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완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과의 모세와 전쟁을 할 때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쏟아붓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가면서 바로 왕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모든 문무 대신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보냅시다.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왕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을 줄 알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까지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식들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막지 못했던 바로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평화의 민족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통일도 될 것이고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면서 1박 2일이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드리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물을 게 이럴 거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 너 어떻게 했냐? 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관심이 많이 가 있고 내 물질에 겁안다가 자녀를 향해 가는데 너 그 자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좋고 세상에 무엇을 이룩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면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 합니까? 잠시 있다가 오늘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지나가고 나면 어떤 것도 다 헛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룩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가정은 누가 주인이냐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집에 내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사람이 뭘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모셔놓으려고. 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던 것이 돌아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성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 법궤를 거기 아미나답의 집에 두는 게 아니라 다윗성에다 놓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다윗이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고는 도중에 갑자기 이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어때요? 이 법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했던 우사가 손을 대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기고 나서 블레셋에 들어갔던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좋아하면서 법궤가 다시 자기 이스라엘 들고 때문에 좋아했는데, 법궤를 온 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죽으니까 그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사는 누구냐면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아미나답의 아들로서 그 집에서 법궤를 관리하던 그가 법궤를 옮기면서 흔들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법궤를 잡고 아미나답도 죽었습니다. 법궤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 법궤가 우리 집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어? 오지 말라 그러겠어? 이 법궤 가는 곳마다 그냥 전염병이 터지고 수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법궤 쳐다봤다고 다 죽고 만졌다가 죽고 어떻게 법궤를 받아들이겠냐고. 그런데 법궤가 못 들어오니까 다윗도 어떻게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던 오벨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벨에돔의 집에 법궤를 거기에 두자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성경 사무엘 역대상인데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마 오벨에돔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법궤가 그 가정에 그 집에 법궤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오벨에돔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대한 축복된 여러분 놀라운 명예를 짓고 그들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이 오벨에돔의 집의 자손들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오벨에돔의 집에 모든 가축과 밭의 소산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줬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을 그 집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축복이 있더라.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인생에 살면서 복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복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가 매일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하옵소서. 매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저에게 로또 복권을 복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제발 로또 복권 좀 하나 사거라. 우리는 항상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만 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로또 복권 당첨시켜 한 개만이라도 좀 사라. 사지도 않고 맨날 달라고 그러기만 하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어떤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를 타고
항해로 나가는 그 자식, 그래 험난한 바다로 나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전쟁터에 전쟁으로 나가는 자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얼마나 불안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세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라. 여러분, 제일 쉬운 게 결혼 같은데 결혼이 제일 어려운가 봐. 왜?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제가 좀 지났죠.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형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이 중학교 1학년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정말 동생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동생 잘 봐두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꽤 곧잘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상도 잘 받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진 거예요. 컴퓨터 게임은 몰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참 재밌나 봐요. 근데 이게 컴퓨터 게임이 예전에는 뭐 기껏 해봐야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막 빵빵빵빵빵 쏘는 이런 정도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게임들을 보면 진짜 처절하게 사람 죽이는 것들, 비참하게 죽이고 피가 펑펑 튀기는 그런 게임들이, 자극적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게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게임이 뭔지 뭐 이런 것 관심도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옆에서 가끔가다 보면 정말 끔찍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보통. 근데 이 아이가 그 게임에 중독에 빠진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 애들이 착각 증세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게임에 중독됐다가 자기 동생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어때요? 죽이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충동 오니까 그냥 도끼 찾아가지고 와서 동생을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새끼가 와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 왜 그러냐? 그래요, 부모가 그 자식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 게임 좀 안 하게 여러 방법을 했지만 이미 빠져버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만큼은 절대 안 그래, 내 자녀만큼은 진짜 FM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멀리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 해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습관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요즘 컴퓨터에 중독된 애들 어때요? 어디 나가도 컴퓨터가 없으면 애들이요 그냥 정신 창단 증세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냥 무난하고 생각하고 그냥 내비로 두는 거야. 그냥 게임하면 어떤 부모들 보니까 조그만 애들 앞에서 밥 먹으면서 애들이 자꾸 귀찮게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냥 그 아이들 컴퓨터 하는 거 핸드폰을 켜놓고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애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버는 상업꾼들은요 처절하고 정말 끔찍한 것들을 하면서 자극적인 것들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죽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인 아이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한참 동안 착각 증세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킬러다. 남을 망설이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 증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는 안 그렇다고요. 조금 멀리만 보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섣불리 생각했던 조그만 쥐구녕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복이 될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 공부한 것만큼 세상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것을 선과 악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악한 일을 더듬어붙이니까 이 세상은 점점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 허덕거리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보내고 학교만 의존하고 여러분 학원 의존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까 그분 부모들처럼 참담한 현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는 동생 죽이고 감옥에 가 있고 아들은 죽고 이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아이고 내가 내 아이 아니에요. 정말 상상외로 바뀝니다.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고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가르쳐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누가 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잘 양육해야만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만 하면 그래서 뭐만 수익이 많이 생기면 다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 고생 저 고생을 많이 수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쏟아부었지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아니야.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끝났으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좋은 결과가 도리어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자녀 교육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고. 오늘 성경 127편 2절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그것이 모두 헛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다 놀읍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존하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당신 배를 빌려 탔으니까 참 고맙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보답을 좀 할 테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지금 지난 밤에 고기 잡느냐고 애썼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에 의지하고? 말씀 중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다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 내렸더니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던졌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거기 잡혀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네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아멘. 2명만 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뭐 의존하는데 무슨 돈 들어가요? 그냥 그래 한번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선한 것이 되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 것이다. 여러분 힘들게 할래요? 쉽게 잘되게 할래? 오늘 왜 예수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잘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민 갔던 어떤 이씨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들 많이 갔죠.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 문화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녁 7시 8시 되면 가게 상점들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열심인지 24시간 장사해. 근데 거기 8시 넘어가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가면 중소도시 같은 데는 한 6시 7시만 넘으면 다 퇴근하고 다 집으로 다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가게 문이 다 닫혀서 아마 8시 넘으면 거의 다 닫는 것 같아요. 다 집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가게도 키웠습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주로 노동일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서 하는 게 서울대학을 나와도 가서는 슈퍼나 하고 세탁소나 하고 청소나 하고 이런 일밖에 못해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이민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래도 성공했다. 가게도 커지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사업은 장사는 잘 됐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다 망가진 거야. 자식들이 다 망가진 거야.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계집아이인데 여러분 어떤 놈하고 눈 맞아서 가출해버리고 중학생 그놈은 사고만 치고 다니고 나쁘치고 다니고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이분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니까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을 너무 새벽부터 밤늦게 시작하니까 관절염이 일어서서 고통 중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벌었던 거 하나씩 다 까먹고 여러분 이게 뭐 시간 지나가니까 자식들 다 깨지고 자기 물질도 수없이 깨지고 몸은 몸대로 병들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돈만 많이 벌어주면 뭐 집이나 하나 사고 좀 뭐가 된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을 살 수가 없어. 돈 가지고 책은 사도 정말 현당에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사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음식은 사도 여러분 건강은 살 수가 없어. 돈 가지고 아파트 정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그 부잣집 여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보물만 다라고요, 보석만 다라고요, 돈이 다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자녀들이 복되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가정이 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하는 일들이 복되지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다 헛되지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여러분 내 자녀들까지도 내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주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할 때 여러분 무엇 갖고 합니까? 자기 용맹 갖고 합니까? 자기 능력 갖고 합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나는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일까? 이러지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지기적인 의무를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가 축복된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을 걸고 가르쳐. 학교 교육 우리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이런 것들이 다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토라입니다. 토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창세기는 그래도 읽을만 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읽기 참 힘듭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애들 글떼기도 전에 부모는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지난번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가정에 딱 들어가면 그 토라를 가르치는 걸 누가 가르치냐면 선생님과 라피가 안 가르칩니다. 그건 꼭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소파가 다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버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 여자들 많지만 남편들 잘 자녀들 앞에 존중하게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그 의자는요 아버지만 앉습니다. 엄마도 못 앉아요. 아버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아버지는 안식일 딱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계속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그것을 그렇게 해옵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서 보니까요 그들의 결과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 70억이 넘는 중에 그들은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요 3분의 1 정도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심지어 노벨상까지 여러분 3분의 1을 유대인이 쓰고 갑니다. 왠지 아시면 어려서부터 그들은 어때요? 제대로 가르쳐놨어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돈이 5경이요 5경. 우리나라 돈 다 합쳐도 5경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몇 수십 개를 합쳐도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가문들이 몇 수십 대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구착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들 그래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너 성공만 하면 돼, 잘하기만 하면 돼, 부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제대로 보세요. 정직하게 바르게 할렐루야 가르쳐놔야지 그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그렇게 되죠. 우리는 종종 자녀 영어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님들에게 맡길 때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죽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서 선생님 마지막 하실 말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충실하지 하고 그것을 물려받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과 훈육은 하지 않는구나.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거 주고 싶어요. 아멘. 돈도 주고 싶고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근데 그 자식에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랑과 여러분 정성과 훈육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많은 물질 줘도 그 자식은 그 물질이 독약이 됩니다. 자식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줄 것만 생각하지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서 2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부모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뭘로 만드느냐?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인하여 기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들, 부모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마 가정에서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다 쏟고 물질도 거기 쏟고 관심 다 쏟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은 자녀에게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것도 부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모의 속만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 탓을 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교육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갈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까 복권 되게 해달라고 복권 안 사는 사람처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인생의 삶에 의지할 자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아니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는 복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내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바르게 가르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처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그냥 그때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5월 한 달에 하늘의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내 가정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소서, 내 하는 일들을 도와주소서. 그러길 원하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찬송 559장 부르시면서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에 정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지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인나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인마누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 되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거룩한 천국과 지옥을 알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역사를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귀한 보물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 양육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거룩한 양육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귀한 딸을 도우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자 올바른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귀한 딸을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사랑한 딸에게 양육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양육자 성령이여 이 시간 도와주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양육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귀한 딸을 도우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딸에게 하나님 온전한 양육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올바로 인도하는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양육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새롭게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갖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양육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딸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도와주셔서 양육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올바른 양육자가 되어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도우셔서 양육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음의 딸들이 아버지 딸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양육자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귀한 딸에게 아버지 오늘의 양육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쓰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여 도우셔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게 하셔서 귀한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육자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양육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 여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자에게 아버지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양육자로 성령의 시간 또 오시옵소서. 귀한 자에게 아버지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못다 귀한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며 성령이 또 오시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양육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양육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또 오시옵소서. 어선한 자에게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양육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길을 모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양육자로 설 수 있게 하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권세가 임하게 하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나에게 기업으로 맡겨준 자녀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삶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인생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의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녀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부모들 모두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